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50수년 전 전남 고흥에 5 형제를 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를 이어 소리를 하시는 판소리 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5 형제 중에 소리를 전수할 인물이 누구일까 늘 살펴봤는데 5 형제 중 막내가 가장 소리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보였습니다. 달란트가 보인 거죠. 그래서 막내에게 소리를 가르치며 또한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특히나 막내 아들이기에 정이 더 가는 아버지였죠. 지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많은 형제 중에 막내한테 관심이 가는 거 이거 당연하죠. 왠 줄 아세요? 부모와 오래 할 시간이 안 되거든요. 막내는 늘 짧게 부모의 사랑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해서 늘 막내에게 애착이 가는 거 이거 사실입니다.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네. 특히나 막내 아들이기에 정이 더 가고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네. 막내가 청소년이 되자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아버지는 그 고흥군을 벗어나 바로 가까운 도시인 순천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옛날엔 내가 살던 시골에서 도시로만 가도 그걸 유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유학, 해외 유학만을 생각합니다만 옛날엔 달랐죠. 그런데 순천에 나가서 공부를 하던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뜨겁게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은 가족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는 단순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라.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로라. 아멘. 이 말씀에 힘입어서 어느 날 밤 고향 생각이 나고 아버지, 어머니, 나의 모든 형제, 일가, 친척들의 그 영혼을 생각하니 못 견디고 밤중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특별한 날이었어요. 무슨 날이냐? 바로 조상신을 모시는 제산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 일가, 친척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왜? 당신의 아버님이 누구냐? 바로 그 지역 명륜당, 유교로 전통에 이어지는 제사를 지내는 그 명륜당의 제주가 아버지였거든요. 예. 아들이 뜩 들어닥치니까 제일 반가운 건 아버지예요. 막내가 아닌 밤중에 오니까 아이고 이놈아 너 웬일이냐?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해봐라. 그러니까 식구들을 물리치고서는 제상 앞으로 딱 가서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런 불쌍놈이 있나. 여기저기서 집안에 예수쟁이가 생겼다고 당혹스러워하며 야단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이 시골에 내려가면은 형제 중에 이 맏형, 장형이 아버지를 대신하는 권위가 형제들에게 세워지는 거 맞죠? 예, 우리 맏형이 안 계신가요? 예, 이 장자, 이 맏형, 큰형의 이 권위는요, 형제들 앞에 당당합니다. 이 시골에 가면은요, 아직도. 네. 제일 큰형이 너 이리 나와. 나갔습니다. 야, 이놈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냐? 명륜당 제주다.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유교 집안에 이놈이 도시로 유학을 보냈더니 예수 만나가지고선 뭐 어떻게? 안 믿으면 지옥이야? 너 오늘 죽어봐라. 하고선 동네 마당으로 끌고 갑니다. 회당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는. 그거 하니까 그냥 온 가족이 다 모이고 동네 사람들이 모입니다. 무슨 일이냐? 이러면 예수쟁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멍석마리를 합니다. 멍석마리 아시죠? 옛날 대갓집이 권세 있는 집안에서는요, 이 천민들을 갖다가 잘못하면 멍석에 말아가지고 그냥 몽둥이고 절국갱이로 멍석 토래를 하듯이 후려 패입니다. 일종의 실형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랬어요. 그게 멍석마리입니다. 멍석마리를 다 하고서는 패려고 하는 순간 그 멍석 속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잠깐이요! 다시 형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놔두십시오. 이놈을 내가 멍석마리보다도 내가 요절을 내겠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막내 마음은 아이고 그래도 우리 형님이로구나, 나를 살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멱을 잡고서는 집으로 끌고 가더니 뒤에 소 외양간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소 여물을 쓰는 큰 작두가 있는데, 작두 아시죠? 그 작두에다가 딴지를 걸어 잡아뜨려 가지고서 목을 갖다가 작두에 쳐박고서는 하나 둘 셋일 동안에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분명히 얘기를 하라. 그 순간에 하나 하는데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아, 내가 믿는다 하고 순천 가서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될 거 아닌가. 그 찰나 성령께서 가슴으로부터 말씀이 솟구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가슴에서 우러나는 순간 잠깐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장형이 순간 미소를 먹으면서 안 믿겠다고. 그때 온 목청을 다해 소위 판소리 교육을 받은 아들이에요. 득음을 냅니다. 득음이란 규정된 음계에서 훨씬 초월한 소리, 가장 높은 소리. 네, 그 소리를 우리 판소리에서는 득음이라고 합니다. 그 득음의 소리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소리를 듣던 장형이 몸을 부들부들 사시나무 떨듯 하더니 눈을 씻뜨고서는 뒤로 나가자 빠지는데 거품을 내놓는 거예요. 뒤에 온 가족이 집중을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보니까 맏아들이거든요. 맏아들 나름대로의 관심과 맏아들에게 의지하는 그 시골 아버지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놈아! 네 형 살려내라. 예수 귀신이 네 형을 잡아뜨렸다. 제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옷을 털고 자기도 모르게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일어나라! 고등학생이에요. 소리를 지르니까 벌벌벌 떨고 개거품을 물던 형이 정신을 차리고 부시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순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고지식이 역사를 안 만듭니다. 여러분의 상식선, 살아온 경륜 절대 아닙니다. 의자 높이가 역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단순하면 역사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단순해야 주님께 사로잡히고, 주님께 사로잡혀야 온전히 믿게 되어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난다는 얘기가 뭡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 게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무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관하면 천국 영생은 절대 여러분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찬양도 있잖아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단순해야 가는 줄 믿습니다. 그 사건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작두를 들었던 큰형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지금은 이미 은퇴를 하신 은퇴 목사요, 두 아들이 목사요, 한 딸이 목사 사모가 되었다는 이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얘기는 어느 동화책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장본인인 그 막내는 지금 광주에 10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광주 천담 산업단지에 있는 영락교회 23년째 담임을 하시는 김내홍 목사님, 그 목사님의 옛날 청소년 시절의 실화입니다. 네, 목사님은 지금도 시간만 되시면 판소리로 예수님을 전하는 명창 목사님이십니다. 이 국악, 우리의 국악이죠. 우리의 판소리의 명창이라는 건 한 마당을
이래서 예수전 하면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 완창한 사람을 명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 소리를 낸 사람. 박동진 선생 명창, 김소희 선생 명창이셨습니다. 박동진 선생은 장로님이셨죠. 그분이 먼저 예수전을 완창을 하셨습니다. 청소년 때의 단순하고 굳건한 믿음은 지금 확신에 찬 당당한 목사님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저하고 카톡을 주고받습니다. 이 목사님을 보면서 그 교회를 담임하면서도 불구하시고 그저 시골 장터마당이고 어디고 가셔서 국 하나 드시고선 다니면서 예수전을 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지금의 그 목사님을 뵈면서요, 저 많은 생각했습니다. 내 달란트는 뭐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 목사님처럼 바깥 사역에 더 열심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제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 놀라운 현장에 있던 무리들이 아우성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무려 몇 명이요? 2만여 명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5천 명이 아니에요. 딸린 가족 다 하니 2만여 명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실을 본 그들이 이분이시다. 무슨 분? 당신들을 지켜줄 메시아. 이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여기 있구나. 야단들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의 그 여망인, 구약시대부터 또의 여망인 이 메시아 왕국을 그려보는데 실제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통치할 왕이다.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겠구나. 여기서 저기서 야단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메시아로 우리 예수님을 옹립하려고 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이 땅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겨우 그저 로마 학정에 시달리는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인류, 여러분과 나의 모든 세상 죄로부터 거기서 벗어나 영생을 갖게 하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영생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예수님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해서 그들의 속내를 하시는 예수님께서 일단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본문 22절 23절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은요 좀 구체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구역 사역이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굳히시기 위하여 고요히 산으로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늘 당신 뒤를 따르게 하던 제자들을 갈릴리 건너 서편으로 먼저 배를 타고 떠나라 보내십니다. 보내신 이유에 대한 기록은 어디도 없습니다. 그럼 왜 보내셨느냐? 제자들 또한 군중들의 마음과 다를 바 없이 주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가던 중에 제자들이 뒤에서 웅성거립니다. 예루살렘을 향한다. 가시면 분명히 저 양반이 키인이다. 그러면
네가 큰 자리에 앉을 것이냐, 내가 큰 자리에 앉을 것이냐, 네가 큰 자냐, 내가 큰 자냐 다투시는 걸 들으세요. 가시던 중에 가버나움에 머무십니다. 그게 베드로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머무셔서 야, 니들 아까 왜 떠들었니? 묻습니다. 네. 예수께서 바로 마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어서 마가복음 9장 3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이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서도 이런 제자들을 잠깐 좀 따로에 두고 아마 생각을 좀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하셨을 거예요. 네,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한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나가 배를 타게 합니다.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건이 생깁니다. 뭡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네, 본문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배를 탄 즈음이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네. 옛날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제정한 시간의 측정은 어떻게 되느냐? 해가 질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밤 시간, 밤 야경으로 취급을 하고 그 밤 시간 12시간을 넷으로 등분을 나눕니다. 밤 사경까지 그들이 배 위에서 바람결에 정말 추풍 낙엽빛 되어가지고서는 광풍노도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몇 시간이에요? 어제 해질 무렵에 떠났는데요. 네, 사경까지 새벽 3시나 6시경 아닙니까? 3, 40이니까요, 여러분. 예, 아우성들입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야단입니다. 네. 풍랑 속에서 그 긴 시간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 위에 계셨고 캄캄한 밤이었으나 그분은 지금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에서 아우성을 치는 모습이 그분의 눈에 보였습니다. 이상하십니까? 주님은 영안을 가지고 계신 분위기에 보실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불 속에서 훌쩍거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불 속에서 고통을 할지라도 캄캄한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한숨을 쉬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똑바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나를 보시는 주님을 기뻐하세요. 네, 영묘하신 영안이 계시기에 그분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다 함께 25절,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네. 지금 광풍노도 속에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던 다가가시는 주님을 오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시든지,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가 어떠하시든지, 여러분의 본질이 어떠하시든지 그분은 다가오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건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하여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목사도 안 돼요. 목사가 온전치 완전치 못한 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만나니까 그렇지만요. 목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질과 상관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결코 온전하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온전하고 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전하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은 여러분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것이 완전이고요. 온전은 모양새 그대로 깨지지 않는 게 온전입니다. 완전과 온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온전이 우리에겐 다 필요한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하고 온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은 폭풍, 광풍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완전히요 온전하신 능력 그 자체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걸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실로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보셨던가요? 무리만 걸으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불과 10시간 여전에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책의 기록으로 보았기에 그저 기록인 것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해 성경 전체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에레미야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우리가 언약합시다 한 언약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들을 늘 기억하시고 이 사실 모두가 내가 요구치 않았어도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라는 거 믿으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잘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두려워 말라. 난이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우리를 걸으시는 주님을 발견한 제자들이 어떠합니까? 아까 읽어보셨습니다. 유령이다. 저기 유령 온다. 유령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무서워 비명을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인생 얼마나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지나오셨습니까? 어느 모양새로 지나오셨나요? 그러나 우리가 할 얘기는, 저도 60이 훨 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나온 인생을 봐도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구나. 쉽지만은 인생이었고, 쉽지만은 않은 인생이었구나. 그러나 저도 칠흑 같은 바다에서, 광풍 노도 속에서, 그야말로 파도가 밀려오고 광풍에 흔들리는 일엽편주 같은, 한 입의 낙엽 같은, 물 위에 뜬 낙엽 같은 존재 상황을 저도 거쳐봤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를 바 없으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 앞에 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나를 친히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안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심을 확실히 알아본 베드로가 주님 나도 걷게 하소서. 걸어라. 걷습니다. 네. 자, 안심하고 걸어라. 나니까 안심하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전에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라 하신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너희들 갈릴리 저쪽 서편으로 가 있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사는 것 같고 여러분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는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인 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주님 앞에 아무리 초라한 모습이고 아무리 덜된 모습일지라도 주님이 가게 하신 내 인생이라 믿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가시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깨달음이 있으시면은 빨리 여러분 인생 항로, 인생의 패를 지실 때 주님에게 그 노를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얘기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본질,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린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왜?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으므로.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일 내가 행한다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탠다드의 기본이에요. 나의 모든 일, 지금 나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맡기실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안심하시고 세상 바다의 배를 저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젓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저 가실 줄 믿습니다. 네. 기록된 대로 살펴봐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리로 보내셨고 기도하셨고 캄캄한 절망 가운데서 찾아오셨습니다. 휙 바람이 불자 겁이 나서 무리에서 그냥 가라앉는 베드로가 오 주님 나를 살리소서. 안심하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손을 내미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어떠십니까? 절망이세요? 칠흑 같은 밤이세요? 아무 희망이 없으세요? 뭐야 내 몸은 왜 이렇게 병이 들어있을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 음성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좀 깁니다마는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심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 주님 내가 모신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인생이 어떠할지라도 그분을 꼭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옵.